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바울이 12장부터 말씀하는 것은 결국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는가, 또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거듭난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2장부터 15장까지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거듭난 사람의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교훈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과,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바울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 직결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과 현재, 구원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이걸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사도이지만, 이러한 가르침을 사도로서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자기 스스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읽게 되는 3절 말씀부터 제일 먼저 표현하고 있는 말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왜 해야 되는지를 이 간단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보면 더 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을 고백하면서도 거듭났음을 현재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바라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문제가 아니야, 난 죽어서 천당 갈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문제지. 나에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는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내가 거듭났으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가장 현실적이고 동시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3절 한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3절 한 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가장 기본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걸 전제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듭난 사람의 의식의 문제예요.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될 세계관의 문제예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로 자기 자신을 들어서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도로 불림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할 도리야.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는 거야. 이 한마디에서 거듭난 사람이 서야 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스스로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는 그 자세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로마 교회 신자들이 확실하게 의식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동시에 내가 내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새겨야 돼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자세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형성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앙은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을 단순히 복으로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을 것인가? 그것이 복인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야. 또 하나는 자신의 권위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내가 사도니까, 내가 로마 교회를 내가 너희들 개척했으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을 너희들에게 가는데 그것도 내게 주신 은혜야. 사도로서 그 말을 전하지만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하는 말들,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이 현재에서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데 있어서 자기의 권위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하는 거야. 내게 주신 은혜로 하는 거야. 이 말을 사용할 때의 자신의 입장이, 바울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거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자신이 가르쳐야 할 것을 알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바울의 가르침은 사도로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권위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 너에게 말하지만 나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권위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지 내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야. 그 다음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걸 가르치는 거야. 내 권위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유교의 경전 가운데 대표적인 우리가 노노를 보면 노노의 첫 번째 매 가르치는 경고마다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압니까? 공자왈입니다. 뭘 가르치든지 공자왈입니다. 바울은 바울왈 그러지 않았어요. 공자는 자신의 권위로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가르친다. 인간의 권위, 포지션의 권위가 아니에요.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야. 따라서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복음과 그 원리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나의 직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분이고 내가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야. 그러므로 내가 전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인 거예요. 뭐 또 다른 거기에 무슨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도리다 그 말.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을 할 때 어디다 갖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나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요행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나도 복되고 세상이 복된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쌓여진 생각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을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작용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그것이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권위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고 자신의 목적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또한 그 권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권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제일 먼저 교훈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첫 번째 교훈.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생각하지 말라는 소린가? 이건 큰 잘못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오히려 생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할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첫 번째로 교훈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마땅히 생각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척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너는 인간으로 생각하라고. 네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생각하라고. 그걸 넘어서서 분수 넘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걸 도덕적으로 갖고 오면 겸손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 돼요. 일반적인 적으로 가져오면.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너는 인간이야. 인간으로 생각할 그 도리 안에 있으면 돼. 거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을 굉장하거나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먼저 자신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예 생각 없는 사람으로 살아 그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생각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다만 내가 생각해야 될 범주를 넘어서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앞에 서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 준비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조물 인간으로 인정하는 자세. 그 안에서 열심히 생각하라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생각하지 않고 망상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금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건 이렇게 안 하십니까? 엄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내지는 신앙을 요행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그 신과의 관계에서 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종교적인 행위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서 인간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수준에서 만일에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 곧 기독교 신자들도 다르지 않은데 않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세상의 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맡겨주신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때 이 세상은 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곤고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위치에서 창조주의 뜻을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으로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지만 인간의 위치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너는 인간이라는 것을, 너는 내 창조, 내 피조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킨 거지. 근데 결국 그 아담이 자신의 위치를 박찬 거죠. 너의 위치를 분명히 지키면 너는 나와 영원한 파트너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준 것은 인간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본능에 의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저버렸다. 따라서 전적으로 인간의 위치를 인정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 창조주 하나님께 뜻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기서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거나 착각해서 과대망상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거나 왜곡시켜서 행할 때에 그것은 인간에게 스스로 화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더 강조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거나 과대망상한 생각으로 행동하면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이 남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들어야 할 것, 절제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수에 맞지 않거나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을 넘어선 행동을 하는 모습이 인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한다고 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신분과 관계에 따른 위치에서 마땅히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도리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간을 사랑함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신의 도리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도리를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내기를 힘써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요행만 구하는 어리석음에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에서 한 말씀 더 가르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앞에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생각 없이 살라는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 우리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날부터 똑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인품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각각 모두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습관,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표현의 방법도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도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나름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사람마다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은사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천재적인 활동이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노력, 개발,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행동도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웃과 더불어 유익한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두 똑같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사람이 똑같으면 아마 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이고 서로가 유익한 것이고 서로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생각할 것은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것만 주장하거나 어떤 것만 주장하거나 어떤 것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은사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은사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전체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성자라고 말했던 사람도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잘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경우는 부족한 대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김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관계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모두에게 감사가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장로님을 잠시 만났습니다. 한 오랫동안 거의 한 7, 8개월 이상 연락을 못했던 장로님인데 사실은 대장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황에 나중에 알게 돼서 뭐 인사도 못했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만날 수 있습니까? 기꺼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좀 합시다. 차를 가지고 어디로 오겠습니다. 차를 당신이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도 되는데 당신이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뭘 드시겠습니까? 네, 물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더니 뭘 먹겠대. 갑시다. 그분이 안내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사단이 났어요. 나는 내가 대접하겠다고 가겠는데 얘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이 점심을 사야 되겠다. 점심을 먹고 그럼 커피는 내가 살게. 갔어요. 거기서 또 싸움이 났습니다. 이건 안 된대. 오늘은 내가 사야 돼. 앉아서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갑자기 15kg 몸무게가 빠지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어쨌든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한 6개월 어간에 자신이 교회에서 섬기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분은 매일 교회를 가요. 매일 교회 가서 매일 단도리를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다시 한 10kg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4kg 빠져만 더 올라가면 내 체중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더 미안해지고 더 감사한 거예요. 참 귀하다. 다시 또
내가 원래 있던 곳까지도 데려다 줘서 저는 그냥 말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점심 얻어먹고 돌아왔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람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평소에. 지난주에 너무 내가 마음에 귀한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각각의 자율이 주어졌지만 한 몸이라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각자라는 의미입니다. 한 몸이지만 각자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지체는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반드시 한 몸이어서 동시에 각자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만 인정을 받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하면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을 힘들어지게 됩니다. 가족의 관계도, 국가의 관계도, 사회의 관계도, 교회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그릇의 모양, 그릇의 크기, 그릇의 쓰임새, 그릇의 목적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나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준비한 그릇의 크기와 그릇의 모양과 그릇의 색깔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과 비례합니다. 깨달은 대로, 도전을 받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대로 자신의 인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시야도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멈춘다고 하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아낼 수가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멈춰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멈춰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갑각류 동물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미가 애벌레 상태에서 땅을 뒤집고 나와서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자기가 애벌레 상태에서 입고 있었던 껍질을 벗지 못하면 날지 못합니다. 그냥 죽습니다.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틀에 갇혀서 그냥 있으면 우리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근데 그 벗는 과정은 대단히 힘들어요. 여러분, 매미가 우아하는 걸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밤새워서 한번 지켜본 적 있어요. 신기했어요. 도대체 벌레가 날개를 달고 나오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밤을 새우면서 한 놈이 나와서 올라가서 나는 데까지 내가 지켜본 적이 한 번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경쟁이지만 자기 몸을 찢고 나와야 돼. 찢는 과정부터 찢고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끝내 못 나오고 빠져나오지 못한 채 다리가 붙은 채로 죽은 놈도 있어요. 나오지 못하고. 몇 년을 땅속에서 살았는데 최소한도 7년 살았잖아요. 오래 사는 건 10년도 넘게 살아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인데 결국은 못 벗은 놈은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요, 머리 돌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그냥 직역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흥분하지 말고,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고 아버지의 은혜를 살고 아버지 기뻐하심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